아멘. 예수를 닮아 갑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무엇인가 종합한 것이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구원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구원론을 기독론이라고도 하는데, 기독론은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본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기독론이고, 기독론은 구원론이고, 구원론의 주체는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론에 대한 사상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의 사상은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와 같은 종교의 의식을 행함으로 지킬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사상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론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기록을 했는데, 갈라디아서를 먼저 기록을 했기에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의 후편과도 같습니다. 구원론의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를 위하여 회사나는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중에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들은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별개의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형상이란 원어의 뜻은 구체적인 닮음, 신체와 관련이 된 것으로 보았고, 모양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추상적인 유사성, 즉 영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으로 보았습니다. 창세기 5장 1절과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는 말을 보면 형상과 모양은 상호 융통성 있게 사용되는 단어로서 엄밀하게 말하면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유사한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효과를 누리는 히브리적 문학적 표현은 인간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의 영향하에 지음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양과 형상이란 원어의 뜻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 첫 번째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겪었기에 각별히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는 이신득이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이신득이 예수만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잘 설명을 해주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를 통한 구원론을 생명을 바쳐가면서 가르쳐 주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이 가르치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반대하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유대인들의 구원의 사상이 깊이 새겨져 있는 성도들이 있었고 비유대인들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 중에서도 이신득이의 구원의 교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어서 구원론을 정확히 정리를 해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은 북갈라디아와 남갈라디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갈라디아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선교 활동 중에서도 언제나 방해를 했듯이 바울이 떠난 뒤에도 바울이 가르쳐준 이신득이의 구원의 교리를 반대하는 율법의 준수를 강조함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혼선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정체성, 구원의 정확한 신학적 사상을 가르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하면서 구원론에 대한 정확하게 믿음이 정리가 된 성도는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믿음의 열매가 구원받은 자의 열매다. 구원받은 자의 이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아름다운 열매로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커 불에 던져 살라 버리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열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다. 이런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육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맺은 육체의 열매는 온갖 더러운 열매이고 이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육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내용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내용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애쓰는 것을 부모가 자녀를 해산하는 수고로 표현을 했어요. 바울의 간절한 소원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자라 오신 예수님을 많이 닮아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들이다.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아름다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비단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전도해가지고 이 여인의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에바브라 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내 바울을 즐겁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개념, 개론, 이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 실천적인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신앙을 그들은 소유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칭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행하면서 사랑의 실천자로 사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뿐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아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랬어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관용의 원어의 뜻은 박해에 대한 온유와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와 감정의 절적인 절제의 열매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은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의 비움은 자신이 받을 모든 영광을 얻게 하고 자제하면서 철저하게 낮아져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모든 것을 비움, 버리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의 형체입니다. 종의 형체는 자기 피하입니다. 자기 피하는 낮아짐이고, 낮아짐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자기 비움과 종의 형체를 종합적으로 요약을 하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신 모습과 겸손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의 비움, 피하, 오직 나는 내려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에게는 영광이 없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예수의 마음. 자기 비움, 자기 피하의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춤으로 남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높여드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삶,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다. 이러한 자기 비하의 겸손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성도가 소유해야 할 영성은 자기 비움, 자기 비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에게는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흔적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내가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인데, 내 삶의 모든 모습에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흔적이다. 흔적. 바울은 이 예수의 흔적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의 삶은 향이 있어야 한다. 이 향으로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예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보내줘요. 바울이 그 헌금을 받으면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이 나는 제물이다. 이 제물은 성도들의 사랑의 실천의 흔적과 같은 예물이다. 성도의 삶의 모습에는 향이 나야 된다는 것인데, 향은 멋이 있고 맛이 있어야 한다는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속한 성도,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성도,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소유한 성도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성도인데, 예수의 참 제자가 된 성도는 흔적이 있어야 된다. 어떤 흔적이냐? 삶의 흔적이다. 어떤 흔적이냐?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훨씬 수준 높은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성숙된 삶의 모습이다. 예수의 참된 제자는 살아가는 모습이 멋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맛이 있어야 된다. 사는 멋, 사는 맛,
이것이 제자의 흔적이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병원에 예수의 흔적을 남긴 분이 셰핑, 서서평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양림동 거리를 지나가면 양림동 주민들이 작은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나갈 때 주위의 사람들이 작은 예수님이 가고 계신다. 이것이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성도는 작은 예수의 삶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간절한 소원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